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창세기 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셨으면 좋겠고 온라인 자리에서도 합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 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을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 달 곧 열째 달 초하루에는 산 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게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에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네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짐승과 집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가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뜨겁고 또 멤버십도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참 감사한데요. 어린이 동화 중에 그 이 땅의 비밀이라는 기독교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 책인데요. 그 저자가 저와 함께 동역했던 선생님이셔서 그 책을 더 유의 깊게 보기도 했는데 이 책에는요. 창세기 1장부터 오늘 읽었던 8장까지의 증거들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인이 봐도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한 아이가 그랜드 캐년 위에 올라가서 이런 말을 하면서 책을 엽니다. 먼 옛날 이곳은 물속에 있었대. 아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에 그 물이 그랜드 캐년 그 위까지도 다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그리고는 그랜드 캐년에 새겨진 화석과 지층을 소개합니다. 이 높은 곳에 물고기 화석이 있고 소라 화석이 있어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은 곳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증거를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분명히
성경이 실제다. 이런 걸 동화로 표현한 겁니다. 분명 누군가가 이것을 창조하였고 이 높은 곳까지 물이 차올랐다라는 증거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려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주인공 이 아이가 높은 산과 때로는 바다와 땅 속을 모험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노아 때의 이 홍수의 역사를 흔적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책 중 주인공이 이 아이가 모험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알 것 같아 이 땅에 숨겨진 비밀. 그 비밀은 높은 산에, 깊은 바다에, 또 땅 깊은 곳에 다 쓰여져 있어. 이러면서 동화를 나가고요. 과학적인 설명이 쫙 이어집니다. 이 주인공 어린아이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 또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숨겨진 비밀, 곧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믿게도 되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고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셔서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이 빠지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생각하셔서 돌아보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책 주인공이 이제 알 것 같아 이 땅에 숨겨진 비밀을 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 또 한 가지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물이 빠지게 하심으로 이 땅이 다시 한번 땅 위에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 땅에 생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신 거죠. 저는 1절의 문장이 1절의 이 말씀이요 너무나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1절은 그때에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40일간 밤낮 없이 홍수가 부어졌던 때입니다. 말이 홍수이지요. 하늘에 쌓였던 물이, 그때 당시에는 하늘에 물이 있었는데 궁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부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과 심해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온 세상이 지진과 홍수와 태풍과 해일로 쓰나미로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는 태풍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무서웠을 겁니다. 게다가 40주야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150일 동안이나 물이 불어나서 온 땅을 뒤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페르나무 혹은 잣나무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심정은 너무나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난생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이거니와 내가 만든 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지만 연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서부터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창세기 7장 16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부터 40일과 150일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홍수와 지진을 동반한 해일과 사람들의 비명소리 한가운데 언제 부서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방주 속에 있는 노아. 그 노아의 심정을 생각하면은요, 혼란스럽거나 두렵기도 했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했던 노아에게는 너무나 고독하고 두려운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맞아?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이 배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게 맞는 거야?
나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는데,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안에 들어왔는데, 나 진짜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의 하나님이, 노아가 홀로 남겨진 것만 같은 그때에 이 세상이 모두 물로 잠기고 노아만 배 위에 덩그러니 있는 것만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집짐승을 돌아볼 생각을 하시고,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시고의 단어가 특별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자카드인데요. 생각하다라는 뜻과 기억하다, 곧 새겨놓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이나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기억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거니와 NIV나 KJV 성경에서는 remembered라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지 한순간 잊고 있다가 아차 기억났다, 아차 생각났다, 이런 차원의 생각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을 늘 생각하면서 늘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보 아빠들이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요, 직장에 가더라도 출근길에도 항상 집에 가면 우리 아기 봐야지 이 생각만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항상 노아를, 항상 방주 안에 있는 이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를 기억하며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배가 뒤흔들려서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심판을 온몸으로 부딪혀야 할 노아에게 주님은 단 한 번도 노아를 잊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항상 그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걸음을 내디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내가 가정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교회를 지켰고 일터에서 주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였는데, 풍랑이 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게 있어서 가까이는요, 지난주 새벽이 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쌓아야 한다.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일으키고 기도를 쌓아야 한다. 이 마음을 분명히 주셨고, 성경에도 비춰보고 영적 지도자나 또 공동체나 함께 동역하고자 준비하시는 분들과 마음을 나눌 때에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당시에 몇몇 분들과 나눔을 가질 때 똑같은 마음을 주셔서, 야, 이건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쌓으라 하시는구나, 우리 새신교회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새벽자단부터 시작해야겠다 선포하고 함께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감기가 걸려도 지독한 감기에 몸살에 걸린 겁니다.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이렇게 지독한 감기 몸살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수요일에서 목요일쯤 지나가는데, 야, 이러다가 사람들이 아파서 정신을 잃는 게 이런 거구나 할 만큼 몸과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간신히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거의 엎드려져서 있다가 돌아가는데, 이런 속삭임이 마음에서 드는 겁니다. 슬기, 너 정말 잘한 거 맞냐? 이렇게 새벽 기도 시작하는 거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니냐? 마음 가운데에 지금이라도 양해를 구하고 잠시 쉬어가야 되지 않겠냐? 중단해야 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에 비춰보고 동역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여도 일치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 주께서 주신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 혹은 틀린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이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쓰러져도 이 새벽 제단에서 기도하면서 쓰러져야지. 내가 고꾸라져도 기도의 제단에서 고꾸라져야지. 그리고 아무 기도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 새벽기도 첫 주간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천사와 같은 도움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요일에 장로님과 진료를 받고 점차 좋아지는 기미가 있었는데 토요일 오후가 되어서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제 마음대로 움직이고 집에 가면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목마에 올라 태워질 정도로 힘차게 돌아왔습니다. 전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밤에 일기장 앞에서 앉아가지고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슬기야, 그때도 내가 다 기억하고 다 생각하고 있었단다. 내가 그때에도 네가 오한에 추위에 오돌오돌 떨 때에도 널 생각하고 널 보고 있었어. 끝까지 완주하여서 잘했다. 그래도 나의 기도 재단을 네가 지켜줘서 고맙다. 애썼다. 그러면서요. 이런 가르치심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슬기야, 목회 그렇게 하는 거다. 너는 끝까지 기도 자리 지키는 거야.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뭉클하고 위로가 되던지 모릅니다. 주님께서요, 오늘도 현장에 나와 새벽을 지키는 모든 여러분들께, 또한 온라인으로 새벽을 지키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여러분들께 이와 같이 격려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함께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었단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노아와 저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노아에게 이와 같은 혹은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했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주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방주를 산 위에 지으라고 하셨으며 들어가라고 하셨고 주님이 몸소 그 문도 닫아주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만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방주 안에서는 정말 의지할 분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방주는 노아에게 있어서 정말 그 영혼의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고 확신이 있고 순종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물은 빠졌고요, 비는 그쳤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언젠가 물은 빠지고 비는 그칩니다. 성경에서 물은 대부분 주께로 나아가는 장애를 뜻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풍포가 그랬고 요나가 팥한 배도 물로 일렁거렸지요. 그러나 그 물은 언젠가는 빠지고 비는 그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걷는 길에 풍랑이 일을 수도 있습니다. 그 풍랑이요, 짧게는 며칠, 일주일, 한 달, 심지어는 수년,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풍랑과 해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분명히 지금도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사 함께 하시는 분,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요, 마침내 물은 빠지고 비는 그치게 하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방주를 타고 항해하는 것입니다. 그때에요, 배는 산에 머무르게 되었고 봉우리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 마침내 땅이 안전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16절과 17절인데요.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그리고 이에 대한 감격으로요,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드립니다.
앞서 동물들을 방주에 태울 때 깨끗한 짐승은 7쌍씩 태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주님께 제사하기 위함이요. 다음 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열매가 다 상했으므로 이제 육식을 할 수 있게 허락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은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인데요.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심판이라는 상자를 열면 은혜라는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주님은 심판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는 은혜를 허락하셨죠. 인간의 죄악으로 주님은 심판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다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실 약속과 계절과 또 밤낮의 나를 통하여 주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풍랑 가운데 계실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길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내디뎠는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머물고 있는데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혹은 오히려 더 풍랑이 거칠어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일주일, 한 달, 1년 혹은 수년, 수십 년일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때에도 그대를 생각하며 기억하고 있었단다. 항상 그대와 함께 있었단다. 그 음성이 들리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 끝에요, 은혜라는 선물을 반드시 만나실 겁니다.